뜨면 여러분 호세아서를 살피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떠한 것 기억하고 계시지 을 하실까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앞부분을 압축해서 한번 말씀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명령을 내리셨습니까? 누구와 결혼하라? 고멜과 결혼하라. 고멜은 어떤 여인이었어요? 창녀, 몸을 파는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로 하여금 고멜을 찾아가서 그를 붙잡아 결혼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자녀가 나왔어요. 첫째 아들의 이름은 벨. 하나님이 흩었다. 때는 로루하마. 하나님의 근 없는 자. 하마는 율, 로는 아니다. 그게 없는 자. 셋째는 로암미. 암미는 내 백성이다. 로자라고 하는 부정사가 붙으면 내 백성이 아니다. 그 아들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하면서 그가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우리한테 보여준다는 거예요. 호세아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고멜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해를 상징해요. 아들들을 상징합니까? 백성들. 또 이스라엘이나 아들들이나 다 있죠. 이스라엘이나 그 백성이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맨날 바람피고 심지어 결혼한 이후에도 거두어 들인 이후에도 또 나아가서 바람을 펴서 바람을 피면서도 그 남편이 나에게 베풀 이렇게 많다. 호세아가 다 하나도 기억 못하고 야,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네 라는 것에 눈멀어 갖고 온갖 우상 숭배를 하던 이 고멜을 강권하여 붙잡아 결혼을 하시고 그리고 자녀를 낳으시고 처음에는 자녀들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치가 어떠할지를 가운데 말씀하셨지만 결국 이와 같은 결혼이 의미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우리에게 있다. 당장은 당장한 이 모든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징계가 꽝꽝꽝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하나님은 이 고매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고매를 불러서 바람을 몇 번을 피든 상관없이 붙잡아서 내 옆에 딱 두시고 너는 나와 결혼했다. 이제부터 나의 신부다라고 쾅쾅쾅 인증하신 거예요. 물론 이 고멜이 지은 죄, 즉 이스라엘이 지은 죄는 절대 가볍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4장부터 13장까지 우리가 지난번 쭉 살펴본 대로 호세아서 9장부터 13장까지 나왔던 내용이 뭐였냐면 이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내용.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 남유다와 이 이스라엘과 똑같습니다. 이 당시 호세아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720년에 아수르에 멸망당하기 전까지 지었던 그 죄악들을 고발하고 있는데 남유다도 똑같아요. 북이스라엘 똑같고 똑같은 죄를 어마어마하게 지었어요. 이스라엘들은 제사장대로 제사장대로 형식적인 예배만 드렸지 본질이 없었고 그 정치가들은 자신의 배를 불면서 자신의 이 돌봐야 될 백성들이 어디로 가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경제적으로는 여로보암 시대 때 굉장히 부하였지만 결국 본질 하나님을 향한 진실의 마음이 없었던 이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고발하면서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징계하실까를 보여주고 계셨다. 심지어 이 정치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막 너무 시끄럽잖아요. 그 정치적인 문제와 국제 사이에서 국제 사회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붙을까 애굽에 붙을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그 백성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야 네가 어디 언제까지 저 열방의 나라들만 바라보겠느냐 네가 다시 내 앞에 나와 나를 붙고 나를 의지할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장면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마지막 13장에 가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대로 굉장히
강력한 문구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발하시는데, 우리가 해산한 여인이 해산을 임신한 여인이 그 아이를 낳지 배가 부르지만 아이가 나오지 않고 그 안에서 죽어가는 그 상태를 이야기해요. 심지어 그로 말미암아 이방의 칼이 해산하지 못한 여인의 배를 가른다라고 하는 엄청나게 이 강렬하고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은 그 죄들을 낱낱이 다 고발하고 계셨다. 근데 결국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 믿습니다. 세상에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돈, 관계, 어떤 나를 유혹하는 것들의 모든 정신을 빼앗기고 돌로 만든 우상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정작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놓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강력하게 경고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중간중간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호세아서 6장을 보았더니 너는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아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는 새벽별 빛과 같이 어김없이 우리에게 오시며 늦은 비를 가장 필요할 때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내리시는 말씀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비추시고 그 사랑을 알리시기 위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메시지를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찌르고 계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호세아서 11장에는 무슨 말씀까지 나오냐면 내가 너희를 향한 그 마음이 불붙듯이 타오른다라고 표현. 우리가 믿고 싫어서 우리를 징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모든 징계의 시간들을 주셨는데 그 징계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 마음이 마치 우리 심장이 불붙듯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불타듯이 타오르는 그 마음과 심령을 호세아서의 이 절규와 같은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러면서 오늘 이제 14장 마지막 대단원의 마무리되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딱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읍시다.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제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하고 네가 지금 그 죄로 말미암아 지금은 완전히 엎드려졌다. 722년 BC 722년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완전히 이 이스라엘을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또 빼앗아 가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사건 앞에서 너희가 엎드려진 것에 대해서 네가 이 엎드려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셨으니 너희가 이제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고 있는 마지막 절규예요. 2절 말씀 볼까요? 무엇을 가져와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것을 제하고 우리 내 안에 있는 롭지 아니한 마음, 선하지 아니한 마음, 하나님을 적대하는 모든 마음을 이제는 제발 하나님보다 앞서는 그 돈에 대한 마음과 하나님보다 앞서는 나의 의, 아, 나는 내가 억울한 거 절대 못 참. 내가 그 나의 의를 하시고 이제는 이 연약한 자의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선한 것이 있다면 그 선한 것을 이제 우리가 무엇을 대신하여 그 당시 드릴 수 있는 가장 값진 예물, 가장 부유하게 가장 멋지게 드릴 수 있는 수송아지를 대신해서 무엇을 드릴까?
당시 사람들이 제사가 얼마나 형식적이었는지 얼마나 의무적이었는지를 그대로 고발하면서 이제는 내가 순가지를 대신 입술의 열매로 예, 어떤 것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어떤 예배든 가장 중요한 지금 나의 내 안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 열매로 저희가 이제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아수르에 붙을지 애굽에 붙을지 우왕좌왕하면서 정치적으로 했는데 다시는 다른 나라의 어떤 힘이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말을 타지 아니하며 말이라고 하는 건 그래요 여러분 말은요 이 강력한 군사력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말을 탄다는 것은 내 의지 가지고 이 군사적인 힘과 능력을 발하겠다. 그러니까 다시는 말을 타지 않겠대. 쉬울 것 같으세요? 내가 다시는 그와 같은 것을 하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내 안에 하나님보다 앞서는 그것을 절대 결단코 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우상을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가 우리의 신이다라고 하지 아니.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면 그랬죠. 사람들이 그 그냥 뭐 우상을 숭배하겠습니다라고 우상을 숭배한 게 아니에요. 그냥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당시 가나안 신들의 모습을 갖고 이게 우리를 출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잘못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를 갖고 그 신들을 섬겼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다시 손으로 만들지 않고 손으로 만든 섬기지 않겠습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보아가 왜 주로 말미암아 음이니 뭐냐면 우리가 그와 같이 앞으로 하지 않겠다고 결단을 내렸어요. 근데 나는 할까요 안 할까요?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 구해야 내 악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는 고아와 같이 빈곤하며 아무 가지지 않은 자이오니 하나님께서 그 손을 내미셔서 그 극률하심으로 전적인 은혜로 나 고아와 같은 나를 잡으시고 여러분 이 장면을 보세요. 아수르는 그럼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다가 아니라 이제 사장을 기준 이 아수라 쳐들어와서 초토화된 그런 상태에서 포기하고 넘어지고 이제는 될 대로 되라 사실 그게 마음이거든요.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우리가 심정이 바닥을 치면서 더 이상 빛이 보이지 않을 때 완전히 좌절해서 죽을 그때에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 너희가 나와 아직 그 기회는 네가 잘나고 네가 그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너 그렇게 낮고 천하고 정말 고아와 같이 버려진 자에 불과하지만 내가 그 손을 벌려서 너를 다시 잡아서 내 너를 안길 거야. 저는 그럴 생각을 칠 우리 인생 살면서 한 번쯤 그런 시간 그때는 사람들이 위로나 어떤 말 귀에 안 들어요. 한번 바닥을 치고 바닥을 꼭 이 끝까지 내려가는 내 마음이 닿게 포기하고 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동자같이 나를 보시고 나를 다시 구원하시며 오멜과 같이 버리고 배신하고 떠나간 나를 다시 오시기 4절을 보면 본문을 통틀어서 가장 핵심적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으니 이 구절은요 호세아서를 보면 얼마나 유명 많습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걸 알라. 뭐 이와 같은 구절들이나 나오는 구절 유명한 구절을 구절이 하고 있는 제가 너희의 반역을 어떻게 한대요? 그동안 여러분 우리는 죄를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4장부터 13장까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징계와 그 징계 속에서 고통받는 이 당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죄를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영으로 이게 중요하고 나중에 보면 이사야 선지 때 많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을 때는 징계가 아니라 질병으로 분류하시면서 이 질병이 또 나올 수 없는 그 상태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반역을 어떻게 하신다는가? 고치신 치유고 그를 사랑한다라고 말. 그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도 이제는 조사 시대가 끝나고 이제 남유다도 멸망하고 그다음 이제 400년의 암흑기가 우리 오전 예배 살펴보았던 대로 세례 요한이 오기 영적인 암흑기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시기가 끝나고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꿈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적으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러면 이렇게 치유받은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가? 우리 5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그 세 가지씩 세 번의 비유가 등장.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 이제 표현하지만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내가 이슬 무엇과 같다? 이슬과 같다.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나안 땅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나안은요. 이 4월부터 한 10월까지 비가 잘 내리지 않아요.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겠어요? 이 새벽마다 이 이슬을 떠 농사를 짓는 그렇게 내가 너희에게 하겠다. 이슬과 같이 부럽고 이슬과 같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너희를 적셔 주겠다. 그리고 또 보세요. 이슬과 같다. 그리고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이건 이제 우리를 향한 비유죠. 우리가 백합화 같이 아름답게 피겠고 또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이 레바논 백향목은 우리가 솔로몬 성전 지을 때도 살펴보았지만 얼마나 단단하고 아름다운지 모든 목재의 그 모범이 되는 목재 그 백향목 같이 뿌리가 굳게 박혀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하지 않는 상태를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요.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가지가 무성하게 자라나기 시작.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와 같고 우리의 기름이 짜도 계속 나오는 마르지 않는 기름이 돼서 그 기름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또 그의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아름다운 보면 또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뭐냐면 아수르 침공 때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바벨론이 86 남유다를 멸망시킬 때 마찬가지고 포로들이 끌려가요. 그런데 그 끌려간 자들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거하면서 다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걸 이론적으로 또 그들은 곡식같이 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포도 따기가 풍성하게 열리기 시작해요. 제가 지금 매주마다 사진을 찍고 처음엔 가지가요. 그냥 또 올해 가지치기 엄청나게 잘했어요. 하루 날 잡아갖고 가지를 다 잘라내고 항상 가지만 남고 한 2주 전부터 따기가 조금씩 하더라고요.
을 봤더니 이 가지가 쭉쭉 자라나는 얼마나 아름답게 자라는지 꽃 피면 타지나무 그 꽃과 같이 마른 그 나무에서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긍휼 그 향기는 예? 레바논에 예, 이 레바논의 처럼 그가 많거나 유명하지 않지만 그것이 그렇게 유명해진 만큼 그와 같은 성함을 우리가 8절 볼까요? 같이 한번 8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너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의 말이 하지 않고 에브라임의 목자의 자가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이라고 하면 에브라임이 내가 다시 우상과 상관없고 내가 그를 돌보아 말하기를 나는 잣나무 같다 바로 말미암아 나무가 있어요. 나무는 진짜 거기에 잎이 피지 않고 꽃이 나오지 않고 열매가 맺히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거기다가 조화를 꽂아 조화와 가짜 열매를 가짜들도 진짜 모르겠어요. 잔치 갔는데 잔치 갔더니 앞에 그 꽃 화분 같은 거를 이렇게 봐도 진짜였어요. 잎사귀를 만졌는데 만져도 질감이 진짜 이 같은 느낌이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진짜 나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외식하는 자들, 이방 이 제사장들과 이 어떤 정치가들과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 사람들이 제대로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지만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겉으로는 가짜 꽃을 꽂고 나무 잎사귀를 달고 열매가 무성하게 열 것처럼 알지만 어느 것도 진짜가 하나. 근데 이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져지고 오직 진짜 그 푸른 잣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풍성하게 맺다라고 약속. 여러분 그 열매를 아, 나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아?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9절 누가 지혜가 있는가?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닫는가? 또 누가 총명이 있는가? 총명이 있어 지금 이야기했던 이 모든 와 이야기들을 알아듣게 되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다 해석하거나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에게 이 모든 지혜와 더하여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겼어요. 근데 문제는 이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전의 관습과 고집을 벗어나지 못해요. 계속 옛것에 매달리고 그 옛것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아니 나를 놓치면 안 돼. 나 제발 데려가줘. 옛날의 것 매달면서 그 옛날의 관습대 옛날에 어떤 내 어떤 옛날의 악함과 죄악된 포기하지 못 여호와의 도는 여호와의 도는 의롭고
공의롭고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니 의인은 반드시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길로 다니거니 죄인은 때로 들어왔음에 절의 말씀가 우리가 너희는 의인의 길로 가겠는가? 너희는 주와 동행하며 구원의 길로 가겠는가? 죄악의 길 넘어져 좋은 길을 가 예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잡고 새벽빛과 같이 어김없이 빛나는 그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어리석고 무지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 안에 더하여 주셔서 우리 하여금 말씀 속에 숨어 있는 길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심을 주님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로 하여금 다시 주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주님의 긍휼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분의 이끄심 가운데 순종하며 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내 영혼이 주로 말미암아 충만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